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잡고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만 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응답과 축복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에게만 왜 아들이 없냐고, 자기에게만 왜 자녀가 없냐고, 저 여자는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왜 나한테만 없냐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죠. 그게 계속 한나가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깨닫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바꾸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즉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셨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비록 한 사람 사무엘이지만요, 이 세상의 많은 아들보다 이 한 사람의 이 능력, 한 사람의 역사가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나가 바로 그걸 깨달은 것이죠. 네, 그 기도는 비록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그야말로 한 시대를 바꾸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응? 저 집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의 자녀들은 왜 이러냐? 응?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과정에 깨달았죠. 그 시대가 말씀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하는 걸 알고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그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일꾼, 하나님 필요로 한 자녀가 뭔지를 한나가 알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바르게 여러분 잡힐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응답을 주셨죠. 근데 응답을 줬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응답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 그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6개월 동안 젖을 먹여서 잘 기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그 제사장들 밑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뒤에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딱 드렸더니 거기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대를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되,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참여할까? 이게 나와야 돼요. 조금 구체적인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응답받는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교회에 보내서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배우게 하는데, 그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엘리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다가 응답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요?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는데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말씀이 기록된 돌판, 그 십계명이죠. 그게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들은 게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죠? 이 만나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만나. 예. 만나는 뭐죠? 광야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완전하게 공급을 해 주셨다. 그거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가 든 돌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다. 이건 뭐죠? 원래는 이 죽은 나무는 싹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아론의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뭐죠? 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끔 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언약궤가 없죠. 그러나 언약궤가 이제 지금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뭐예요? 이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여인, 한나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그 선지자가 세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통에 살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대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다윗을 통해 사무엘의 제자죠. 제자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함락시켜버렸어요. 끝을 내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운 가장 위대한 제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를 남겨야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했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을 때 미스밤 운동이라는 걸 벌렸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폈다 그 말이지. 네. 하나님의 언약에 든 말씀을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이 돼버리고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이 다 제거되고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펴고 그러면요, 이 나라가 살게 된다고 말이죠. 네. 나라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 정말 이 눈을 씻고 봐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인천 지역에 산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한 번이라도 들려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한 명이라도 복음이 증거되게. 복음을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인천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그걸로 여러분 인생은 끝났다고 봐요. 그게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중요한 것이 없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되 먹고 자고 입고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말 나를 통해서 인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라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천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심장,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정말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산업,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한나처럼 제대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할 줄 알면 끝난다는 것이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계속 누리면서 한 시대를 살렸던,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뒤에 이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살고 정말 이 세계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